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만 한 절 같이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마치 천국은, 천국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의가 내 안에. 그렇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언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그냥 하는 꿈이 아니라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걸 꿈 가운데 깨달아진 거예요. 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설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보다 설교 잘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하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설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도대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는 게 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이 계시록은요. 주님이 오신 후 95년 AD 90에서 95년경에 쓰여졌어요. 예.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을 쓰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은 10년 전, AD 85년 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0년 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 10년 전에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그 기록한 것보다 더 일찍, 물론 기록은 다 틀리지만 연대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오신 AD 64년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미 너희가 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주님도 계실 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시 올 거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한 30년이 흐른 뒤에 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뭐 주의 재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오시는 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시는 건지. 자, 주님이 오셨어도, 그렇죠? 오셨어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못 만나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나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나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열처녀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열처녀 비유 재미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그 2장 앞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해요.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죠.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누가 참 선생이고 누가 참 지도자고 누가 참 아버지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참 선생, 누가 참 아버지, 누가 참 지도자겠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누가 참 선생이냐, 누가 참 아버지냐, 지도자이냐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선생이에요.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우리의 참 리더, 지도자시죠. 때문에 교회 안에도 뭐 선생, 지도자, 뭐 우리 또 아버지가 있지만 이분들은 다 누구예요? 그 진짜 참 선생이시고 지도자시고 아버지인 그분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생이라면,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리더십이라면 뭘 해야 된다? 진짜 아버지, 진짜 선생님, 진짜 리더십인 그분에게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리더십들을 통해서 선생님들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진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진짜가 오실 때까지 해야죠. 진짜가. 그러니까 얼마 동안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가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가 그러면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24장 3절 저 읽어드릴게요. 주의 임하신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뭐 그날은 아버지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하시면서 그날의 징조, 그때의 징조로 뭘 얘기했으면 노아의 날에라고 해요. 노아의 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면 그 징조를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오시는구나. 주께서 오시는구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 노아의 징조가 뭡니까? 노아의 때 뭐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럼 지금이나 노아의 때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죠.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산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것만 하고 살았다. 그것만 하고 살은 거예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는 아버지의 임함을 그 나라가 올 수 있다 없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소도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하고 살아야 되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자꾸 넘어가는 거 그걸 모르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언제 오시느냐 재림 휴거 이런 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뭔데? 진짜 구름 타고 와요? 손오공 그런 우와 같은 그렇게 오시니까 주님이?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이건 모양이잖아요. 글자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모양. 그 모양에는 반드시 뭘 담고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모양만 있으면
의미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모양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야?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열처녀, 신랑 온다 안 온다? 온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어떻게 오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어떻게 오는지, 신랑이 온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게 뭔지, 그게 뭔지 알고, 그럼 알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내가 너희 버려두지 않을까? 내가 올 거야. 다시 오리라. 본대로 오리라. 오신다고 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안 오는 거죠. 아니 내 평생 기다릴 때 안 오면 안 오는 거죠. 내가 사는 동안에 안 오시면 안 온 거잖아. 그죠? 그거 다 안 왔대. 안 왔어요? 오셨죠. 언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다시 그리스도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내 안에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만나지, 내 안에 오지 않는, 여러분, 글자로 왔지만 이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분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런 거거든요. 앞만 보여줘도 속을 몰라, 그 사람 속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 거로는 몰라요. 모양으로는 모른다고. 근데 그 의미를 우리 깨달으니까 그가 누군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 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슬기로운 처녀, 모르는 사람 지혜로운 처녀. 아니 미련한 처녀.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누구와 같다? 열처녀와 같은데, 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은데, 2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 중에 5은 뭐라고요? 미련하고 그 중에 5 슬기로. 열처녀로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5으로 5을 알게 해서 천국. 10계명이 그거잖아요. 5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5을 옛것으로 새것.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5이 5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으로 5을 하면 그게 몇이에요? 예? 하나. 5으로 5을 알아버렸어. 하나를 안 거예요. 열이 뭐예요? 많다는 거죠. 많은 것으로 많은 걸 알아요? 많은 것을 뭘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있는 그 품속에 계신 하나, 모노게네스, 하나, 독생자, 외아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 그 부분으로 전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5 줬으니까 몇 개를 남겨야 돼요? 5으로? 5을 남기잖아요. 2를 주면 2를 남기고. 떡 5개로 몇 개, 얼마 남겼어요? 안 먹어보셨나? 12광주를 남겼잖아요. 5병. 그죠? 7병. 12, 5 플러스 7.
그렇죠? 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신랑, 신부. 자, 그렇다면,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련한 자하고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뭔지,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차이가 뭐예요? 등은 다 가졌어요, 등은. 등이 뭐겠지, 등이. 등은 뭐겠어요? 등은 뭐예요, 등? 그릇이, 등. 담는 그릇이잖아요. 등은, 그죠? 등은 뭐예요? 무엇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등에 뭘 담아야 돼요? 기름이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느냐 아니냐, 거기에는. 여기서 담다라는 말은 람바노, 취하다, 붙잡아 취하는 거예요. 붙잡아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한 것으로 인해서 그 등에 불이 된다면, 빛이 된다면, 비춘다면 그 취한 것이 뭐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입의 말씀,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입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 취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지만, 미련한 자들은 뭐만 갖고 있었어요?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등.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때 오면 괜찮았는데 주님 앞에 다 주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다 나왔어요. 이때 오시면 되는데 이때 안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는 거죠. 더디 오신다는 크로노스죠. 특별한 어떤 시간, 간격. 반드시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졸며 잘세, 원어로 보면 졸며 잘세, 신호하다, 손짓하여 부르다, 잘세, 아래로, 그런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온 게 어떤 그쵸? 그 어떤 신호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작용인 거예요. 그 신랑을 맞으러 나온 거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신랑이 온다라는 말, 여러분, 신랑이 와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주셔야, 그렇죠?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 주셔야,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랑이 오셔야, 보여주셔야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찾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못 찾아요. 성령을 주셔야, 그렇죠?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오는 거예요. 알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원어 꺼져가니 지금 빛이 반짝반짝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은 등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신랑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꺼졌다는 거예요. 지금 빛을 들고 있었는데, 자기 빛이라고 들고 있었는데 신랑이 오니까 그게 꺼져버린 거예요.
이게 웃긴 거죠. 뭐 서서히 꺼지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오니까 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 등불을 들고 있는 거야. 그렇죠?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얀마 말을 굉장히 잘해. 나 잘한다고 막 우리 여기 계신 어떤 형제님이 막 지금 베트남 말도 잘하고 중국 말도 되게 잘해. 우리한테 보면 막 혼자 막 해. 진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진짜 베트남 사람 만날 때는 말을 못 해. 소리는 비슷한데 소리만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건데 그게 아닌 거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잘한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있었는데 진짜 신랑이 오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짜 신랑이, 주님이 아들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말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을 하겠죠. 알아보겠죠. 그쵸? 우리는 그러잖아요. 똑같은 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귀신을 쫓고 뭐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고 권능을 행한다고 병 고치고 한다고 결국 뭐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술 피우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러고 사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 우리가 등불을 들고 지금 이렇게 주님 살아가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빛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빛이야. 참빛, 꼭 세상에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을 비췄는데 그들이 그 빛을 몰라. 저기에 빛이 비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자기들이 이미 다른 빛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게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 이게 말이 돼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참빛이 오고 나서 진짜 빛을 알고 나니까 어두운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게 진짜 빛이라고 하는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어둡다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어두운 빛이 뭐예요? 율법. 희미한 빛. 그렇죠?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봐. 어둠, 자기 자신을 봐.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그리고 그 빛으로 보니까 나는 내 자신을 그 율법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해. 그러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운 빛으로 율법으로 그 행위로 그 사람을 그렇게 비치니까 자기를 자신을 비치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더 나빠지는 거, 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 자기가 그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진짜 빛에게 정죄를 받으니까 이 정죄 받지 않으려고 뭐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이사야 29장을 보니까 29장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가리고 귀를 다 막으시니까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셔서 선지자들이 말하니까 말하지 말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래. 듣기 싫으면 하지 말래.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빛이 밝으면 싫은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나의 어두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보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보였던 게 보이잖아요. 응? 그 봤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이 빛이 지금 이 비치고 있는 이 보이는 것 이게 어둠이구나. 빛이 비치니까 내가 못 봤구나.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둠이었네. 이게 진짜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비치는 이게 어둠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참 빛인 거예요. 아우,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야 내가 참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이게 보여. 이거구나. 이건 아니죠. 이게 아니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왜 비치는 게 내 안에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빛이 비출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왜? 희미한 빛 가운데서 얘기했잖아요. 어두운 빛 가운데서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지. 저 사람부터 더 살 때. 신문에 나오는 거 보세요. 목사님들, 교회들 보고, 우리 옆에 사는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세요. 아유,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그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난 그래도 성경을 읽는데 난 그래서 교회로 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희미한 빛이라니까요. 그 빛이 어두우니까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그 아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거잖아요. 신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신 신랑, 이 신랑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깨달은 그 안에 내 안에 기름을 가진 그들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떡하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서, 저기 카메라로 방송으로 다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다 볼 거래. 인터넷으로 다 해서 다 할 거래.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라고, 말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원어로 모로스, 미스테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침묵하다, 말 못하다, 벙어리.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 성전, 그렇잖아요. 성전, 율법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벙어리, 깨닫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모양으로 취했잖아요. 그래서 나타내 보여준 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도 뜻을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예요? 육신을 입으신, 말씀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보이는 성전 오신 그분이 말씀이신 성전이 뭐 하셨어요? 그분 말하는 성전이 말하는 성전.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성전 되게 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이 깨달아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됐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슬기롭다는 뜻이 뭐냐면 신중한, 예리한, 정신적으로 집중하다.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처녀가 돼요? 신중해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그 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입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돼서 내 입의 말로 전할 수 있으려면, 깨달으려면 어떻게 집중해야죠.
무슨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오신다면서요. 그럼 집중해서 집중해야죠. 뭘 하나 하려도 얼마나 그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500번씩 해, 맨날 이거.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넘겨.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보이는 율법에서가 아니라, 예? 그 하나로 히브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진리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서 누가 지혜롭고 어리석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럼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행한다고 그러니까 또 보이는 거에 또 빠지는 거예요. 원어로 행한다가 뭡니까? 포이에요. 만들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금방 나오죠. 나의 말을 듣고 만든다, 제조하다, 산출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을 듣고 만들고 제조하고 다시 내뱉으려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죠. 내 안에 말씀이 돼야죠. 그래서 내 입의 말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깨달을 때, 기름이 있을 때 그 기름으로 전하는 것. 그 기름, 이 생명,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빛이죠. 이것이 전해질 때가 빛인 거예요. 세상의 빛. 하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인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것을 듣고 말하는 사람. 거꾸로요. 어리석은 자는요. 듣고도 듣기만 하는 자. 듣고도 산출하지 못해.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듣고 그냥 있는 거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 졸며 잘 새가면 끄덕이다는 거야. 다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끄덕이는 가운데 하나는 졸면서 끄덕이는 거고 하나는 아멘. 아는 거예요, 하나는. 또 끄덕이잖아요.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며 잘 새 끄덕이다요, 그게. 신호하다. 그래서 다 아나 보다. 당연히 아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는 벙어리. 말을 못한 뜻이 달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가지고만 있어. 그게 뭐라고요? 성전. 그렇죠? 뚜껑 딱 덮어놓고, 예? 그러고 있어요. 성전. 지성소에 워낙 법계 안에 그냥 뚜껑 딱 닫아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 못하는 성전이 아니라 말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아들이지.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게 거짓 증거죠. 거짓말이죠. 내 안에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말해. 있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말씀. 그렇죠? 그냥 이 성경책이 아니라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모양으로 그 의미를 하나님 그렇게 전달하시니까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뜻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처녀들이 급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라. 그때 아는 거라니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아니었구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었죠. 이를 간다는 게 내가 잘못해서 이를 부석부석 갈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 입이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 그 입에 양식이 없어서 빈 이만
비니만 묵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양식을 넣어줘서 그 양식을 씹어서, 그죠? 그것이 내 안에 양식, 그죠? 내 안에 양식이 돼야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야, 이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눠주면 좋겠죠, 그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 마지막에 딱 해서 빌려가지고 딱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왜 안 나눠줬을까요? 왜 안 나눠줬을까요? 원래 성경적으로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때라도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아서 우리 뭘 느껴요? 아,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커져요, 작아져요? 더 커져요. 모르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아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은혜의 비례예요, 신앙생활은. 은혜가 많으면요, 내가 진짜 이 교회를 혼자 다 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한다고 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 힘들다.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러고 있겠어요? 너무나 모자른 거예요. 더 할 게 없을까? 왜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이거 마이크 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아는 것도 진짜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까지 나눠줄 수가.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올라올 때까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 이거를 줘도 되나? 그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막 대단하게 이게 줄 수 있는,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결국은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진짜 꾸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막 받아 적으라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다면은 나라는 이런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막 우글럭부글 하면서 전해지니까 혹시 잘못 전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다 깨달았다. 다 맞아? 10년 뒤에 보세요. 또 내가 또 어떤 설교를 하게 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최선이지만 이게 진짜 최상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알면 알수록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아니, LA 교작 살고 나서 미국 다 알아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다 알아? 다 아는구나. LA를 한인타운을 벗어난 적이 없어. 미국을 나 미국에서. 미국이 그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살아. 어디서 사야 돼요? 어디서 팔아요? 타겟? 어디서 팔아 이거?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놓고 새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옛 것을 두고, 그렇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시장이에요. 성전 마당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새 것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내 안의 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되는 거죠. 문 열고 막 들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동의할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기 전에.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2000년. 내 평생에
내 평생에 내가 뭐 김중배 다이아몬드는 반지는 내가 못 가졌으면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내 안에 내 것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못 가져도 그건 가져야 돼.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 성령님께 주셨다고. 그 말씀을 가졌다면 내가 진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가졌다면 이 말씀이 말씀인데 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말을 하겠지. 말씀이 말씀으로 줬는데, 그죠? 예? 말씀으로 줬는데 그 본질이 말씀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말을 줬는데 말이 내 안에서 나한테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할 때 또 내가 내 입으로 바깥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이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그게 있죠. 소금이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말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월남국수를 먹어도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냄새가 나는데 월남국수가 안 나와도 월남국수 냄새는 나잖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벙어리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말씀을 하면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을 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늘. 이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침 보고 땡, 그러고 생각 하나도 안 나.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있어도 보고 싶고, 그쵸? 진짜. 같이 있어도 보고 싶어. 없어도 보고 싶은,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만하면 충분해. 그렇게 희미한 흐릿한 어두운 빛으로 그렇게 자신을 비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치고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율법도 아니야. 그 율법도 아니야. 자기 생각인 거야. 아니, 자기 생각도 아니야. 어디 신문기사 하나 있고, 그렇지. 그래. 교회가 그렇지 뭐. 난 그거보다 훨씬 나아. 그냥 사람을 보고, 그죠?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저 목사님보다 훨씬 나아. 저 장로님보다 훨씬 나아.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